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기적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복된 축복의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특별 기도의 주간을 이렇게 가졌는데요, 한 해의 끝과 시작을 또 이렇게 기도회로 보내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멘이시죠? 네, 이렇게 특별 기도의 마지막 날, 또 2025년을 믿음으로 완주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같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합시다. 네, 2025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단거리 달리기와 같은 것이 아니라 평생을 달려야 하는 장거리 마라톤과 같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중간에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를 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와 같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육상 선수들을 보게 되면은요, 체력 훈련은 기본이고 거기에 스킬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몸을 가볍게 해서 뛸 수 있을까 해서 신발과 옷에도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미세한 차이라도 경기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벼운 러닝복에 러닝화를 신고 뛰는 것하고요, 20kg 완전 군장에 군화를 신고 뛰는 것하고, 여러분 아무리 똑같은 그러한 육체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경기에서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도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무거운 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들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거운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나친 걱정과 염려, 스트레스를 꼽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합니까?
당장에 여러분 이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기한 내에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아무리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도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은행에 대출을 하려고 해도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벌어졌다고 하면은 여러분 일에 손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혀요. 네, 아마 그런 상황에 계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마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면은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도 그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제대로 말씀도 듣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의 병에 대한 불안과 염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불안하고 염려가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죽어도 어디예요? 천국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가장으로서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있고 또 아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먼저 떠나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맡긴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에 대한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는데요, 대학에 입학을 앞두고 원서를 썼는데 이게 확실히 합격할 구간의 안정으로 쓰면 상관없지만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학교가 있어요. 학과가 있어요. 그런데 합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간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이 발표할 때까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또 발표가 났는데 예비번호를 받았는데 그 앞에서 문이 닫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또한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취업도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관계 문제와 자녀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솔직히 힘들어하는 대표적인 4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첫째 돈 문제, 둘째 건강 문제, 세 번째 관계 문제, 네 번째 자녀 문제, 이렇게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면 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심지어 잠자다가도 나도 모르게 그냥 이를 악물고 깨어나는 그런 상황들까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무거운 짐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에너지들을 낭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소진하고 나면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에너지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이 에너지를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힘을 낼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에너지들을 소진하고 낭비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돈 문제, 건강 문제, 또한 관계 문제, 자녀 문제, 이거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잊는다고 해서 잊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다라는 것은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이것을 가리켜서 내려놓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얼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서 말미암는 죄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뭐예요? 로맨스고요, 남이 잘못하면 불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자신에 대해서는 합리화하고 타인들에 대해서는요, 정죄하고 판단하기가 일수인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서 판단하고 나를 합리화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지금부터 나는 교만해질 거야 작정하고 교만해지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시기하고 질투할 거야 결단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보셨어요? 없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죄성과 함께 결합되어져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탐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보기에 이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까? 안 볼 때에는 그것에 대한 탐욕이 없는데요,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내가 그것에 지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사로잡히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참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요, 세상은 오늘날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과 상처라고 합리화하는 것이죠. 당장의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도 보십시오. 이전에는요, 잘못하면은요 어떻게 했어요? 일단 따끔하게 혼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요, 주변에 가다가 어떤 아이들이 좀 버릇없는 행동을 하면요, 낯선 어른이라 할지라도 잘못되었다고 꾸짖고 바로잡아주는 것이 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은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고소당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늘 자녀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눈높이를 맞춰주고 상처를 주지 말라고 한 덕분에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권리만 주장하는데 아주 탁월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거기에 사비를 더해서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왜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들이 그 대회 그냥 나갔어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또 간식 사주시고 또 시간 들여서 가르쳐 주신 덕에 나가서 상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선생님께 감사하다라고 먼저 인사를 해야지 어디 거기서 자기들 돈이라고 그렇게 권리를 주장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야, 니네들 수강료 내고 시작해라고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권리를 주장하는 게 대세라 하더라도요,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성에 물든 그 인간의 본성을 당연시 여기지 말고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립시다. 네, 제가 너무 심했나요? 네. 그래도요, 여러분, 정말 바른 것은, 감사할 줄 아는 것은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항상 자녀들에게 또 주일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감사를 꼭 가르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그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들의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피곤함과 낙심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자기에게 아멘. 네, 여러분, 피곤하고 낙심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곤하고 낙심치 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피곤함과 낙심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러한 불청객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어려울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는 걸 먹어야 돼요. 여러분, 왜 예전에 어른들이 피곤할 때 꿀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너무 피곤할 때 꿀을 먹으면 어때요? 진짜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네, 왜요? 영양소가 공급이 되니까 힘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육적인 피곤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피곤함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지면은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만사가 귀찮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탈진이 오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려면요, 역시 영적인 영양소,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야지만 이 영적인 피곤함을 이길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우리가 은혜 받고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회방하고 피곤에 쩔어 살다 못해서 아예 낙심케 되고 그 심령이 강팍하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마귀의 해방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낙심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케 하는 것이요, 얼마나 이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도 낙심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닫히고 또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역사를 일으켰던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종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말 앞에서 그 마음이 물녹듯 녹아버려서 완전히 절망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까지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와서 고백인데요, 교회 건축 과정에서 대출을 하는데 사실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이자가 오르고 경기가 좋아지지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부도 나고 이자를 내지 못하는 기업과 개인들이 많다 보니까요, 교회 대출도요, 여러분, 은행에서 쉽게 해줬을까요? 어렵게 해줬을까요? 어렵게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너무너무 이것이 어렵다 보니까요,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거 해주신다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이렇게 너무 어려워지는 그러한 경험들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이 새로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저를 붙잡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다시 한번 제가 힘을 내어서 일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곤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거기에서 엎드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으켜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낙심될 때마다 누가 옆에 계세요? 하나님 함께 계세요.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네 번째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피곤하여 낙심케 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낙심이 치유되어지고 실망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한눈 팔다가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기 십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염려할 거리들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까? 또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얼마나 지천에 깔려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 영혼이 피곤해져서 낙심케 되는 것은요, 그냥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현실 앞에서 합리화하면서 적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에 세상을 거슬러 살 수 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승리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작한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2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딱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과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을 때만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어떤 순환과 수치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다 보면은요,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세상이 박수 쳐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요, 세상과 구별되게 되고 결국에는요,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끄집어 내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였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 이 정초에 얼마나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고 모임도 많은데 그거 다 제쳐놓고 여기에 와서 지금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 주님만을 우리 삶의 기준과 목표로 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그 마지막에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믿음의 간증이요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매 조금도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나와 같이 주님을 따르라라고 고백하고 또한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들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요, 절대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작게는 영적인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는 배교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완주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또 피곤하여 낙심케 하는 것들을 은혜로써 이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 한 해 2025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달려가서 그 마지막에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승리한 믿음의 한 해였다라고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일단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믿음의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믿음의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꼭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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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돌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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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하실 때 죄인 돌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돌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했지만 여전히 나도 모르게 무거운 것에 휘말려서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얽매이기 쉬운 그 죄에 우리가 또한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허물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얽매이기 쉬운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며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